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누가복음 4장 27절 말씀부터 30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손 한번 잡아보시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아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좋은 계절에 또 이렇게 좋은 열매들을 주시고 좋은 곡식들도 주어서 풍년을 허락해 주어서 그저 감사한 것뿐입니다. 대한민국은 늘 풍년이 오는데 이북에는 늘 흉년이 옵니다. 그렇게 된 이유와 차이는 뭐냐? 부지런하다, 뭐가 재료가 많아서 그렇다, 없어서 그렇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는 차이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그러셨잖아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에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고 모든 병을 제하시리라 그러셨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광야 생활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하시지만은 때를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형편없이 허락해요. 이번에 이북에 뭐 뉴스를 믿어야 될는지는 몰라도 갑자기 홍수가 내리쳐서 이북에 이 댐이 무너져가지고 세계 댐이 방류를 하고 무너지고 해서 뭐 10,000명이 죽었다나 동네가 몇 개가 없어져 버렸대요. 근데 그게 하늘에서 내린 게 아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저들이 갑자기 밤에 새벽에 문을 열어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댐이 그냥 물이 내려오니까 약한 댐이 하나 터지고 이래가지고 동네가 쓰러져가지고 그래 됐다고 사진도 띄워놨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차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대한민국에 계시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에 있는 많은 석학들이, 교수들이 한국의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자기들 나름대로 집필을 해서 글을 쓰시는데 한국이 어떻게 될 건가라고 모든 것을 기록해 나가다가 한번 한국만 다녀가면 그분의 기록이 바뀐답니다. 왜? 정치, 정제, 경제 여러 가지 모든 환경, 여건을 봐서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조그만 나라가 반동아리가 나서 국민들 간에 서로가 자기 아리우에다 같은 동네인데 싸움질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이러니 그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그랬는데 한국에 한번 다녀가면 희망이 보이고 간대요. 뭘로 보이느냐? 광화문에 집회하는 거 보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정말로 그 수많은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한 번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많은데 어제 토요일 날은 더 많이 모였다고, 그동안 모인 중에 제일 많이 모였다고 그래요. 예, 할렐루야. 남의 동네 아니니까 아멘 합시다. 남의 동네 듣듯이 그래 듣지 마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와서 밤에 보고 놀랐대요. 왜? 이 추위에 담요 한 장을 덮고 아스팔트 위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잠깐 눈 붙이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눈 붙이고 기도하고 눈 붙이고 기도하는 이 모습을 봤는데 그게 뭐 수백 명이 아니라 3,000명이 되니까
1000명이 넘는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아스팔트에서 잠을 설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백성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면 달라진다는 겁니다. 글 쓰는 게 달라요. 한국은 소망이 있다. 한국은 희망이 있어. 또 하나는 인천공항에 내릴 때에 밤에 오는 사람들은 여기가 서울인가 인천인가 싶어서 비행기 밖을 내다보면 하늘이 벌겋답니다. 하늘이 벌겋은 이유는 뭐예요? 불나서? 불은 불인데 무슨 불이에요? 십자가 불이. 네온 사인 십자가 불이에요. 오늘 세계에서 인구를 비유해서 동네를 비유해서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 숫자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십자가가 하늘에 제일 많이 꽂힌 데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대한민국. 국교가 아니잖아요. 자유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틀림없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는 줄로 믿어요. 우리는 우리나라를 귀히 여길 줄 알고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아낄 줄 알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믿어야 됩니다.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 4장에 이제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갈릴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안식일 날 해당에 들어갔어요. 갈릴리 해당에 들어가서 이제 저들 앞에서 성경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성경을 가져와서 이사야를 펼쳤어요. 자, 4장에 한번 봅시다. 4장에 보셔요. 16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곧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이사야에서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찾아서 읽어줘요.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뽑으시어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포로되어 갇힌 자에게는 해방해 주시고 여러 가지 병든 자에게는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언됐다고 하는 예언을 저들 앞에서 해당해서 읽었더니 이 동네 사람들이, 친척들이, 자기 가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배척을 듣고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 마음이 상해서 선지자가 어디서 환영을 못 받아? 고향에서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고향에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대한민국의 백성인데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서로가 대한민국을 지키자 할 때에 우리는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북에 대해서 그거를 주사파를 숭배하고 주사파를 따르고 주사파대로 하자고. 오늘 여러분 얼마나 이 예수님이 성경을 읽다가 고향에서 얼마나 배척을 당하셨으면 이렇게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면서 이렇게 돼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줬겠어요. 오늘 대한민국 백성들은 전부 어쨌든 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이번에 이 사건 때문에 정강훈 목사님을 통해서 강화문에 모이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한국 교회들이 지금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국의 백성들이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주사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주사파 운동하던 사람이 나와서 요새 그 집회의 2부 순서에 사회하잖아요. 2부 순서에 사회를 해요. 자기가 왜 돌아왔느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정말로 오늘 교회들이 교회들이 과거에는 교회를 위해서 손가락질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교회로 스스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도 11시, 우리와 같이 11시에 청와대 앞에서 그 사람들이 철회하는 그 자리에서 정강훈 목사님이 교회를 비워두고 그 아스팔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 교회가 한 2,000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모이는 성도들이 주일날 오전 11시에 적게 나오면 6만 명 나오고 많이 나오면 10만 명 나온대요. 아멘 해요. 에? 기쁜 소식 아니에요? 기쁜 소식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 교회가 어떻다는 등 뭐가 어떻다는 거 뭐 정강훈 목사는 뭐 어떤 목사라고 별로 막 별소리를 다 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찾아 나와서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게 정말 거짓이 아니구나, 진실이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기의 고향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난 과거를 이야기해요. 엘리야 시대 때를 돌아보자. 엘리사 시대 때를 돌아보자. 엘리야 시대 때 아합왕이 바알 가세라를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 때에 3년 6개월 흉년을 주어서 다 굶어 죽게 안 됐느냐?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리 시내로 보냈다가 비를 안 내리니까 물이 말라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으니 어디로 보냈다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보내지 아니하고 사렙다의 아합 이세벨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지 않고 이방 땅 이세벨이 고향 땅으로 보내서 그것에서 사렙다의 가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양식을 주어서 공개할 수 있도록 나머지 세월 동안에 거기서 먹게 해주셨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엘리사 시대 때는 어떻게 했느냐예요.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어요. 엘리사 시대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에 문둥병이 많고 세상에 문둥병이 많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둥병에서 하나도 하나님이 고치지 않았고 어디 사람을 고쳤어? 수리아 사람 나만을 고쳤다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고향에 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며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전했는데 이들이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배척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봐라. 배척한다는 그 결과가 뭐냐?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가부요, 엘리사 시대 때의 나아만이다 이거예요. 오늘도 너희가 배척하면 이 꼴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다 일어날 수 있고 한다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보시고 집사님이 아무리 뭐라 해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지키십니다. 교회를 지키십니다.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안 믿어요? 믿으면 웃음 좀 떼봐요. 믿으면 웃음을 떼야지. 내가 늘 웃자고 이야기하는데, 늘 웃자고 하는데, 여러분 웃어야 속에서 귀신이 도망가지. 그렇잖아요. 짜고 울고 불고 하는데 귀신이 득실거리지. 웃고 기쁘고 즐거운데 귀신이 오겠어요? 귀신은 기쁜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귀신 들린 자 결과가 뭐예요? 다 슬픔이에요. 다 옷을 찢어요. 다 몸을 상하게 해요. 전부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쳐요. 모든 사람에게 불편하게 해요. 웃음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교회는 축복의 재단인데 축복의 재단이 뭐냐? 웃음이 충만한 거예요. 주님 가셔서 나사로의 가정에 가가지고 나사로가 죽었다고 울고 불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울어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게.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헌화하고 울고 있을 때에 나가라. 울지 마라. 죽은 게 아니다. 뭐다? 잔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는 죽은 게 없어요. 자는 것이지. 오늘 주님 앞에 망하는 게 없어요. 잠깐 쉬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정말로 이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어쨌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어요. 그러면 나아만이 누구냐 이게 나아만이. 나아만을 알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니까 열왕기하 5장으로 가야 돼요. 열왕기하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5장에 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할 때까지. 아람 왕의
열왕기하 5장 다 찾았으면 아멘. 자, 1절부터 아람 왕의 군대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아멘. 아멘. 나아만은 여러분이요, 직책이 있어요 없어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요새로 말하면 권력 있어요, 힘 있어요, 군대를 움직여요, 나라를 세웠다 눕혔다 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좋은 사람인데 뭐가 하나 흠이 있어? 문둥병자더라. 이게 이스라엘 나라 사람 같으면 벌써 돌에 맞아 죽었어. 문둥병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값으로 온 것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라 아람 사람이니까 그게 그러지는 않았어. 장군이니까. 그런데 자신도 아무리 권력 있고 건세가 있어도 문둥병이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어디를 나설 수가 없어. 갑옷을 입고 번쩍거리긴 하지만은 속에는 뭐가 들었어? 문둥병이 들었으니까 어디든지 함부로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왕이 나를 어떻게 할 건가? 사람들이 나보고 손가락질하지 않을까? 문둥병이라는 것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정말 이 아람이 이스라엘에 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서 돌아올 때에 계집아일 하나를 붙잡아 가지고 와. 그래서 너무 예쁘고 아담하고 참 보기 아름답고 하니까 전쟁 갔다 오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선물 하나 들고 온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너 몸종으로 삼아서 네가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계집아이가,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 보면 쭉 나타나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전에 시작.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멘. 그래서 참 기쁘게 해주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집안을 분위기 좋게 해주고 모든 걸 다 좋게 해줬는데 보니까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어요? 자기 주인이 문둥병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리 내가 잡혀와서 이 집에 좋게 해주고 저떻게 해주고 어떻게 해준다 할지라도 가장 이 집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이 집에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주인의 병을 고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권세 있고 권력 있고 돈 있고 뭐가 있어도 여러분이요 남에게 말 못할 고민이 온 집안에 가득히 차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잡혀왔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다가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인 아주머니에게 주모에게 부탁합니다. 사모님, 나는 이스라엘에서 잡혀왔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계시면 그는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인이 찾아가시기만 하면 병을 깨끗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오늘 여러분 들고 있는 이 성경이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건 복된 소식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전부 인생의 요람에서부터 무덤에까지 모든 인생의 복된 소식이 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소녀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거 잡아온 이 소년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거를 듣자마자 이 나아만 장군이 자기 왕에게 찾아가서 아이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아이가 우리 집에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 내가 친서를 써줄 테니 빨리 가서 고쳐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왕이 친서를 써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아만이 이제 그 고침받겠다고 떠나는데 어떤 자세로 떠나는가 한번 보세요. 5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아람 왕이 시작.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이요, 이 나아만이 병 고치기 위해서 뭘 가져가요? 지금 은과 금을 가져가고 의복을 가져가는데 은이 얼마요? 10달란트. 금이 얼마요? 이건 잘 몰라요. 우리는 10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은이 340kg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340kg. 대단히 미안해요. 전영민 장로님이 몸무게가 얼마예요? 70kg. 그러면 340kg이면 몸무게가 몇이 더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은을 가져갔어. 그 다음에 금은 얼마나 가져갔다고? 6,000개를 가져갔다는데 6,000개라는 것이 따져보면 68.7kg이에요. 68.7kg. 자, 60kg 손 들어봐. 이 어마어마한 금을 가져갔는데, 그리고 의복을 10개나 가져갔는데 이 의복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의복이 아니에요. 금으로 장식된 거고 은으로 장식되어서 언제든지 입는 옷이 아니에요. 왕이나 장군이 행사 때 입는 옷, 그 옷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고치기만 한다면 이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기울여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왕에게 이 친서를 전했더니 왕이 친서를 읽고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난리가 났어. 정탐하고 우리하고 전쟁하려고 왔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혼자 들어가가지고 분을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옷을 그 뒤에 보면 자기 옷을 다 찢어버렸어요.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항복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옷을 찢어 항복할 테니 이 나라는 가져가고 내 목숨 살려달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의 왕이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왕이 이 모양이라니까. 지금 나아만이 뭐 때문에 찾아왔다고? 자, 그 다음에 아람 왕이 친서를 쓸 때에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왕이,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무슨 의사냐? 내가 무슨 병을 고치느냐? 내가 이 문둥병을 고친다는 말은 죽였다 살렸다 한다고. 그는 왕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문둥병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한다고? 돌로 쳐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쳐야 죽이지 않고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왕이만 뭐해요?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잖아요 지금. 이 소녀가 잡혀가가지고 나만 집에서 심부름하다가 이 복음을 전한 것은 곧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선지자가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옷을 찢었다는 소문을 엘리사가 들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왜 옷을 찢고 난리가 났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당신이 모르느냐. 그 나아만을 나한테 보내라. 엘리사가 나아만을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 그래서 나아만이 신하들을 데리고 엘리사 집 앞에 이르렀어요. 이르렀을 때에 안에서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신하를 보내가지고 종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 목욕하라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여러분, 나아만 병 고쳐지겠어요?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고쳐지겠어요? 그럴 때에 나아만이 얼마나 성질이 내요. 시간이 없어 못 읽는데 성질을 왜 내요? 장군이라 다니면서 싸움을 해봤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너무 잘 알아. 그러면 지금 선지자 이 엘리사가 가서 목욕하라는 무슨 강? 요단강은 어떤 강이라고? 황하강이야. 황토물이야. 아주 그냥 물이 꾸중해가지고 다
물이 꾸중한 물이 흘러가는 아주 보기에 답답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대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다메섹강, 아바나강, 바르발강이 있는데 이거는 유리알같이 깨끗한데 내가 만약에 물을 담고 몸을 담그려면 거기 가서 담그지 내가 여기서 왜 담가 하고 막 성질을 내고 난리가 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고 한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낙심하면 안 돼. 근심하면 안 돼. 낭망하면 안 돼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지. 의지해야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입에는 있는데 머리에는 없고 몸에는 없어. 실제적으로 안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행동이 안 옮겨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 옮겨져요? 성령 받으면 옮겨져요. 기도하면 옮겨져요. 말씀이 있으면 옮겨져요. 믿음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모든 게 믿음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어제 조민재 성도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어디 갔다 오는데 전화가 와요. 목사님, 병원에서 아버지가 끝났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날이 수요일이었네? 목요일이었지. 목요일이었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왜? 여러분 시편 90편에 사람이 살면 70 살고 강건하면 80 산다고 그랬으니 티끌로 돌아간다고 그랬으니까 84살이니까 성경보다 4년 더 살았어요. 예? 오늘 여러분 근데 사실 때 그분 참 편안하고 기분 좋게 사셨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도 병원에 누워 계시지 않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휘바람 불고 다녔어요. 사고가 났을 때 교통사고 나서 토요일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나가던 경찰이 보고 데려다가 경상병원에다가 이거 가서 눕혀놨는데 조금 있다가 일어나서 나 집에 갈래요. 왜? 내일 주일이라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일 주일이라 주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조금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족들에게는. 그 아들이 돌아가셔서 먼저 갔어. 그 아들이 갔을 때 내가 장례 치러줬어. 그때 아들을 장례 치를 때에 아버지가 들어오질 않으셨어요. 예수 믿고 자기 아들 어떻게 한다고 우리가 예수 믿음의 장으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안 들어오셨다고. 그때 이렇다 저렇다 인사 한번 눈 인사 한번 했지 이렇다 저렇다 대화 한번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중간에 딸의 전도를 받아 사위의 전도를 받아서 나오셨어요. 나온 이후부터는 안 빠져. 주일을 안 빠져. 꼭 나오셨어요. 그러시더니 사고 나니까 주일 지켜야 된다고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병원에서 뻘떡 일어나오니까 모두가 다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그 통증이 많을 텐데도 아프다 소리 한 번 안 하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주의를 꼭 지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내가 소문을 들으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소문 들으니 조 집사님이 눈물로 기도했대요. 뭘로 기도했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목사님 필리핀 계실 때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필리핀 있을 때 전화 왔거든. 아버지가 위독하시다고.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돌아갈 때까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조 집사님이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께서 모시고 가고 데려가실 텐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일 예배에 지장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초대교회 주일 예배 지장이 없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간에 신방인데 신방에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대요. 뭐 내일 아니니까 아무도 마음에 어떤 그게 없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갑자기 목요일날 가셨어요. 월요일날 병원에 가셔서 제가 가서 이제 하니까 벌써 말문은 닫으셨더라고. 귀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귀에다 기도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귀에다 대고 성경 구절을 대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데려갈 겁니다. 그렇게 하고 3일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믿음으로 모든 걸 하면, 믿음으로 모든 걸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이 교회 모두가 다 어제 다 끝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어.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걸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것 때문에 기분이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의 깨끗한 물을 비교했어요. 아무리 깨끗한들 그 능력이 있어? 그 하나의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지. 아무리 더러운 것 같고 사람이 보기에 추한 것 같아도 그게는 능력이 있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한 게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명령한 게 있다고요. 믿음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도 다 떠나겠느냐 할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모든 걸 해야 돼요. 오늘 초대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안에서 모든 걸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자, 옆에 한번 손잡으시고, 집사님 지금까지 믿음으로 산다 했지만 내 욕심으로 산 게 더 많아요. 이제부터는 나만 같이 실수하지 말고 요단강에 들어갑시다. 요단강에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오면 백부장 같은 신앙이 이 시간에 여러분 속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종이 이 나아만이 고침같이 신약성경 이제 누가복음 7장에 여러분이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에 백부장 집에 있는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찾아가지고 부탁해요. 예수님, 백부장이 종을 고쳐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해주고 회당을 지을 때에 회당도 지어줬어요. 로마 사람인데도 이렇게 해주었어요. 이방인데도 이렇게 해줬어요. 좋다고 자랑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그럼 가자 하고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어요? 내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내 집에 들어오면 감당치 못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수고하지 마세요. 바로 거기에서 뭐만 하라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거든. 어떤 사람을 부르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는 그 직책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들어오라 가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거기에서 말씀만 해도 내 종이 낫는다 이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꼭 만져야 됩니까? 꼭 봐야 됩니까? 어떻게 꼭 냄새를 맡아야 됩니까? 오늘 대화를 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믿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아만이 정말로 이 옆에 있는 종들이 부탁해요. 주인님 그러지 마시고 이보다 더 큰 어려운 일을 부탁했다면 주인은 하실 거 아닙니까?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고도 쉬운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죠. 오늘 우리에게는 믿기만 하라고 그랬어.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 모든 것을 믿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나아만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인이여 주인이여 우리가 순종하듯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럴 때 그 말을 들어보니 그렇거든 맞거든. 그러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살이 어떻게 했다고? 여전하여졌다라고 그랬어.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나만이 누굽니까? 평생 문둥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름만 장군이지 속으로 굶어 터지는 이 사람인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 잡혀온 이 포로의 어린 딸 하나 그 말을 믿었어요. 그 어린 딸의 말을 믿었어요. 어린 딸의 말 무슨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데 대해서 믿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속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오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대로 말씀대로 정말로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믿으면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에 엘리야 시대 때에 가부의 사렙다 가부로 보낸 것과 엘리사 시대 때에 나아만이 고침받았던 거 이거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창피를 당하고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그래서 저들은 정말로 겁이 나고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를 잡아가지고 이 낭떠러지가 떨어뜨리려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 어쨌든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 목숨을 내놓고 따라가는 줄로 믿어요. 남을 해롭게 하는 예수를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구부러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로 믿어요. 다 같이 옆에서 한 마지막으로 손잡으시고 초대교회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디가 만세요? 우리나라가 만세요.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만세라니까. 우리나라가 만세라니까. 오늘 어쨌든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받은 나라, 축복받은 교회, 축복받은 가정, 축복받은 사람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두 손 가슴 앞에 모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정말 내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고 말씀 따라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능력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한 데 있으면 불편한 데 손을 얹으시고 근심 걱정 염려 있고 어떤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받을 때 믿음으로 아멘 아멘 하시고 믿음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모든 걸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열왕기하 5장 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제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와 대한민국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제단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어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여시고 복되게 하실 걸 믿고 손을 얹으십시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도와주어서 우리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도 영생의 말씀을 무관하고 뿌리치고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베드로와 같이 뉘게로 가겠습니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딴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진리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부활도 없습니다. 새로운 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할 때에 정말로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전능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기에 이 시간 믿음을 갖고 손을 얹었습니다. 각자 안고 있는 문제들, 각자 안고 있는 고통들, 각자 안고 있는 고민들, 각자 안고 있는 질병들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육체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환경의 풍요로움이 있게 하시고 모든 여건들이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영광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필요가 앞두고 세우신 초대교회와 교회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해외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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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